눈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보는 대로만, 보이는 대로만 보는 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 세 번째는요, 보이는 것조차 못 보는 눈.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신통하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영안을 또 갖게 되기를 우리가 모두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전쟁에서 적의 동태를 먼저 확인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을 확인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야기에서 엘리사가 살던 그 도단성을 사마리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는데, 그들은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조차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스란히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되었는데 왕은 그들을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엘리사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주고 또 아주 잘 대접을 해서 거의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해 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돌아간 이 사건이 조금 잊혀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람이 다시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때 아람 왕은 베나닷 2세다 그렇게 했는데, 베나닷 2세는 아합 왕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단을 포위했던 그때의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베나닷 2세가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람군이 갑자기 기습을 해서 이번에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단 포위했듯이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를 봉쇄를 한 거죠. 길을 봉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안에는 지금 큰 위기가 왔습니다.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세가 있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모두들 아주 굶주림에 아주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이렇게 사마리아 성은 극도의 식량난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나귀, 그것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머리 그거에 80세겔이나 된다는 거죠. 이 은
세겔이 일반 노동자 4일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80세겔이면 얼마예요? 320일의 임금이에요. 320일이면 1년, 거의 1년 아닙니까?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을 다 줘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낙이 머리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몇 끼 먹지도 못할 정도.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고 그랬어요. 1갑은 2분의 1리터라고 하니까 4분의 1갑이면 8분의 1리터예요. 1리터가 어느 정도 우리 감을 잡아봐요. 거기서 또 8분의 1이니까 0.125리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컵 하나에 얼마예요? 이 정도가 몇 리터죠? 200ml?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양의 5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5세겔. 비둘기 똥은 그럼 뭐에서 썼을까요? 뭐 소똥이나 말똥 이런 것 가지고 연료를 쓴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둘기 똥으로 연료를 썼을까요? 비둘기 똥 그 작은 분량으로 가지고 연료 쓰기에는 부족할 거고 아마 음식을 끓여 먹을 만한 재료도 없는데 비둘기 똥으로 이 연료를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비둘기 똥도 먹는 양식이다라는 거죠. 비둘기 똥을 먹으려고 그래도 이게 4분의 1갑에 5세겔이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그런 것입니다. 비둘기 똥 개정계획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정계획인데 여기는 비둘기 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바로 전에 있었던 개혁 한글에 보면 합분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분태는 합자는 비둘기 합자, 분자는 똥분자, 태자는 콩태자예요. 클태자, 콩태자. 아마 이 개혁 한글을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둘기 똥이라고 이름하는 콩의 종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식으로. 우리 콩을 태자로 끝나는 콩 이름 많죠? 서리태 하면 서리가 내려야지 수확할 수 있다는 그런 까만 콩. 서목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쥐서자에다가 눈목자에서 쥐눈같이 작고 반짝거리는 콩이다 해서 아주 작은 까만 콩. 그다음에 흑태, 그다음에 백태, 청태. 태자가 붙는 콩태자라는 중국 원래 한문에서는 태자가 콩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자를 콩으로 그렇게 의미하는 그런 말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분태라고 번역을 할 때는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콩의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에 보니까 이거를 번역을 도브스 덩 그렇게 비둘기 똥이라고 해놓고 그 주석을 붙여놨어요. 주석을 붙여놨는데 This may be a popular term for a vegetable such as a wild onion. wild onion 같은 그런 어떤 채소의 이름일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둘기 똥이라는 말은 히리오님이라는 이런 히브리 말인데 그런 이름을 가진 풀이 있어요. 풀 사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파처럼 비슷한 와일드 오니언 그러죠? 이렇게 생겼고 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꽃도 예쁜 꽃이 있는 이런 야채가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의 쉐펠라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평원이라든지 그런 각지에 이런 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이 히르미어임이라는 그런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이에요. 풀 이름도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비둘기 똥은 진짜 비둘기가 싼 똥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콩의 일종이거나 아니면 이런
야채 일종인데 아마 콩 쪽에 더 저는 중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합분태라고 번역한 사람들의 그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비둘기가 산 똥이냐 풀이냐 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만큼 부족해서 모든 게 다 비싸다는 거예요. 곡물값이 천정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너무너무 심각해서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30절 사이 보면 두 여인이 분쟁한 이야기가 나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삶아 먹자 해서 한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근데 다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삶아 먹은 이 아이의 엄마가 왕을 찾아와서 이건 부당한 거다고 그렇게 왕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옷을 찢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보니까 베옷을 입었는데 아마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한 20-30년 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얼라이브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 우루과이의 럭비 선수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를 이용해서 가다가 그 안데스 산맥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45명인가 탔는데 그 중에 27명이가 나중에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데스 산맥 위쪽이니까 겨울에 눈이 가득 이렇게 있을 때 몇 달 동안 그곳에 고립되어서 있는 동안 이 생존자들이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살아난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인육을 먹고 살아났는데 그건 실화예요.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사람의 이 살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뭐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그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극한적인 상황. 그럴 때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가? 그런 우리 아주 심각한 우리 고민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는 지금 아람군의 포위에 갇혀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왕은 앞에서 보면 엘리야 당시에 낙상해서 다쳐서 에그론의 그 바알세부에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본 그런 왕이 있었죠. 그 왕이 아하시아 왕인데 그 아하시아 왕이 금방 죽어서 그 동생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그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은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악독한 왕의 대명사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지금 왕인데 이 사마리아가 지금 포위돼 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전에 그 아람 군대를 죽이자고 그랬을 때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거 먹여서 돌려보낸 일이 있잖아요. 그놈들이 다시 지금 침공해 왔는데 이거는 그때 안 죽여서 그런 거다. 엘리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왕을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가 보낸 사자를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 말이 지금 이 재앙이 왕하 6장 33절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모든 재앙의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기가 당한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탓을 돌려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호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옷을 찢고 속에 굵은 묘옷을 입은 것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그 회개를 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쇼를 한 것이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살이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계획을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나귀 머리가 80세겔이었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5세겔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내일 날이 새면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서아는 한 갑의 6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것과 비둘기 똥 4분의 1갑을 5세겔에 매매하는 것 사이에 값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배입니다. 120배. 밀가루 제대로 된 양식도 아닌 그 비둘기 똥과 비교했을 때 밀가루가 120배나 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양식이 흔해졌고 이제 곡물값이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게 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왕의 그 부하 중에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은 하늘에 창이 뚫어져도 그럴 일은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말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이 이어지죠.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성관을 들어가려니까 성관에는 먹을 게 없을 거고 지금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투항을 하자. 거기 가면 혹시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갔더니 이 아람 군대의 그 진영으로 갔더니 텐트만 있고 말 이런 것들만 묶여 있고 모든 물건들은 있는데 군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하늘에서 이 불병거 불말 소리가 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 군을 이렇게 용병으로 불러왔구나. 히타이트 핵 군대를 용병으로 불러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신이 나서 거기 있는 거 음식 찾아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챙겨서 감춰놓고 또다시 와서 또 챙기고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벌 받을 것 같아요. 이 기쁜 소식을 성에다가 알려야지. 그래서 성에 가서 문지기에게 알립니다. 알려서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은 아마 매복을 해놓고 아람군이 매복을 해놓고 우리를 유인해 내려고 지금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 내는데 그래서 파수꾼을 보내죠. 파수꾼을 보내보니까 진짜 아람군이 다 퇴각을 하고 없습니다. 가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에 아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전부 무기들도 벗어났고 그 다음에 옷까지 이런 모든 물건들을 막 벗어나서 길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나와서 그 아람 진영에 있는 그 곡식들을 가져다가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밀가루 한 싸가 한 세겔에 보리가루 두 싸가 한 세겔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이제 더 이상 모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창이 나도, 창이 뚫어져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장관은 문 앞에 있다가,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백성들이 달려나가면서 그냥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올 때 있다가 그냥 밟아 죽은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전날 예언한 바대로 모든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그런 경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In all things. 자, 영어로 이거 보십시오. In all things. 하나님은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자의 선을 위하여 God works.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현재형은 불변의 진리나 계속되는 그런 진리, 그죠?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구원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성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 안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가면 사람들이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그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을 생각하며 관계를 맺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익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갑니다. 아멘. 어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누구를 만나면 조심하라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마라. 종교 얘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신체 용모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이민 사회에서는 비자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오지 않느냐고 좀 다그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 오클랜드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명교회 송 목사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칭찬 하지 마시고 저를 신뢰한다면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신다면 오셔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의 그 교양 있는 에티켓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좀 무리한 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럴까? 나만의 불편해서 피할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진정성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성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의 구원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달려가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취업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치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예수가 나타나서 평화를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극락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잘 갈 텐데 천당을 가든지 갈 텐데 괜히 나타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예수가 무슨 깡패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가만 놔두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협박하지?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그런 위기에 극한적인 참혹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재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제발 이리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파수꾼의 의무를 말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은 나의 생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실족하는 경우는 옆집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가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김 집사, 박 집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마음에 그냥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귀한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어떤 말,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모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런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거나 아주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겪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내 행동과 내 말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는 나의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된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혼들의 멸망을 참아보지 못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품고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